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영웅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가 로마인들이 후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 같은 영웅들, 아주 평범한 영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로마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때가 있었죠. 사적인 추문을 이용하여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운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화정으로 500년 동안 이어지는 공화국의 창시자가 되었죠. 브루투스가. 공화정으로 바뀌었지만 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런저런 경제적 관계가 얽혀서 에트루리아의 타르퀴니우스가 콜로시엄에 도망쳤고, 거기서 콜로시엄의 왕 포르센나가 타르퀴니우스를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직접 로마로 이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르센나의 이름은 로마에서도 명군인 동시에 명장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포르센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포르센나가 로마를 포위하여 로마는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축된 식량도 바닥이 나고 사방으로 포위된 것을 뚫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에 무티우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구하려면 포르센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 그 포르센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독으로 무조건 가면 탈주병으로 여겨질까 봐 원로원으로 찾아가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검 하나만 지닌 채 강을 건너 테베레강 서안에 도착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르센나 왕이 있는 자리 가까이까지 가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티우스 젊은이는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치만 해도 얼굴이 뜰 텐데 말입니다. 왕의 얼굴을 모르는 무티우스는 왕이 누구겠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센나 왕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포르센나 왕일 것이다 라고 믿고 그를 향해 단검을 빼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비서였습니다. 무티우스는 단숨에 붙잡혔죠. 그리고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는 가슴을 펴고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름은 가이웃 무티우스라고 한다. 내가 포르센나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석하게도 실패했지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운명을 감수하는 것은 로마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로마의 젊은이들은 당신에 대한 끝없는 투쟁을 선언한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고 그 젊은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포르센나 왕은 격분을 했죠. 그래서 고문을 해서라도 그 배후를 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티우스는 목청을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겁쟁이만이 일신의 안녕을 염려하는 법이다. 이렇게 외친 무티우스는 불타고 있는 횃불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에 눌러댔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주위에 진동했습니다. 자욱했습니다. 대담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과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이 무티우스의 모습을 본 포르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둬라. 이제 됐다. 너는 나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너 자신에게 주었다. 너의 담대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백성들 중에도 너 같은 젊은이가 있다면 좋으련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 자, 어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무티우스가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의 오른손은 불에 타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적장에게 심어줬습니다. 포르센나는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로마의 화평을 제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티우스는 그 이후에 왼손잡이 무티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문드러져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린이들은 눈을 빛내면서 이런 일화, 무티우스의 그 용감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고요. 그때 그 시기에는 배울 수 있는 역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웅담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이죠.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면서 나라를 위한 영웅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실 이런 영웅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제대로 갖추어 주어야 하고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들 자기 당략에 따라 역사적 영웅들을 깎아내리느라 우리나라에는 영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고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웅 이야기를,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웅 이야기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거장들, 영웅들의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영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라는 말이 접속사처럼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고 위대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아이들이 그런 기기들에 빠져버리고 또 그래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또는 가정예배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모였을 때 신앙의 거장들을 한 분씩 정해서 들려줄 때 말하는 내 자신도 듣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영웅들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로마의 무티우스 같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서 오지의 땅, 이국 만리 저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몽골의 우리 선교사님들은 20대 때에 주님께 드려져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무티우스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로마의 젊은이들은 당신에 대한 끝없는 투쟁을 선언한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고 그 젊은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평범하지만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고 그 젊은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오늘날의 이 나라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영웅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신앙의 영웅들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 36년의 강점기 아래에 있었을 때 독립을 위하여 신앙으로 싸웠던 그 영웅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